생명의 말씀. 이 시간 어려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원주 학성감리교회 김홍구 목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내 인생길에는 문제가 없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길든 짧든 모든 인생은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있지만 슬픈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고, 원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이런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두려움과 초조와 절망과 분노 속으로 던져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려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참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이곳 원주까지도 이제는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이 초일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앞에 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였고, 그러나 아주 총명하고 민첩해서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으로 이방나라 전국의 120명 고관들 가운데 3명의 총리 중 1명에 해당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사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통치하는 자신의 대리자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변의 수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지만 법과 윤리적 생활에서는 쉽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종교, 즉 신앙의 문제로 다니엘을 걸려들게 하는데, 30일 동안 다리오 임금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행위하였던 것이 적발이 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서 왕의 공포로 전국에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다니엘을 겨냥한 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그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지고 또 자신에게 위협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행위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왔던 다니엘이 법령이 통과된 후에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가 다니엘이 당한 그 위기와 양상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같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불황, 또 침체, 부도, 실직, 망했다고 하는 수식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해서 3사람이 벌써 생명을 잃었고 수백 명이 감염이 되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나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그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째는 어려움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의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은 위기를 당할 때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강구합니다.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이 돋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버나드 뱅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는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숙고하라. 둘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가장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셋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넷째,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 위기를 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적 영적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불가능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거 하는 것,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한 것,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했습니다. 그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신뢰했는지는 그가 쓴 시편의 말씀 가운데서 잘 고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44편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60편 1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다윗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늘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여러분을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특징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말씀했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살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포기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는 히브리 민족의 광야 체험실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얻어지는 교훈이 무진장 많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40일의 정탐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자신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며 패배할 것이라고 속단하며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불신앙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생각을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 공동체가 위험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땐 신념과 판단력과 리더십은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10명의 정탐꾼 같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 10명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2명의 논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논리이며 이 두 사람에게는 10명이 보지 못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냥 대책 없는 만용과 오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체하거나 나에게 방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포기하는 것만큼 불신앙의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들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세계적인 갑부들, 또 뛰어난 사업가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성공의 절정에 다다른 이들이 이제 막 사업의 문턱에 들어서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신사업가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조언을 남겼어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IBM 창립자는 위험하지만 독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주시에 따르라 이야기했고, 크라이슬러 회장인 리아야 코카는 항상 변화하라,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고 무엇인가를 하라,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일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엑손 창립자인 존 록펠러는 인내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 요소는 없다, 인내력은 심지어 자연의 힘도 극복할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소니 회장인 아키오 모리타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라. 헨리 포드 자동차 창립자는 실패는 이성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주의회장인 잭 웰치도 훌륭한 경영인은 비전을 창조하고 비전을 명확하게 하며 비전을 열렬히 소유하고 완성을 향해 냉혹하게 추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뛰어난 기업가들이 새롭게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고 있는 그런 아주 햇병아리 기업가, 이들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비전도 있고 꿈도 있겠지만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염려에 휩싸여 있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고 금방 넘어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이들이 다 한마디씩 조언을 하는데, 이 조언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로 묶어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업을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들 모두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 이 배경에는 그들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였어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자들과 주의 종들을 보내었고 꿈으로, 계시로, 현현으로, 전사를 통하여 갖가지 이적과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그 뜻을 저버리고 온갖 죄와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우리를 향한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 고난의 길을 마치지 못하고 포기하는,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사업도 포기하지 마시고 직장도 포기하지 말고 가정도 자녀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나 비전, 건강과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공통적 믿음의 특징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단회적인 기도,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전부터 기도해 오던 대로 계속 기도한 것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안 하던 기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기도 쉬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도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것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는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게으름이 있고 삶의 바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몸이 연약해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오히려 해로우던 기도지만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집중해서 더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그리스도인의 전공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무기가 없고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탄도 무서워 떨며 도망가고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며 병든 자가 치료받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모함꾼들에 의해서 무서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다니엘 6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올라온 다니엘은 그의 몸 어디에도 상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믿음 포기하면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것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믿음 버리면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오히려 내게 위기가 닥칠수록, 오히려 힘들수록 믿음을 강력하게 붙잡으면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믿는 방법이며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쉬는 분들이 있어요. 수요 예배 나오다가 텔레비전 앞에 말뚝 박고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불 속에 둥지 틀고 새벽기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전도를 그만두고 감사하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성경 읽는 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0일 구약 통독하던 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은혜롭게 은혜가 충만하게 했는지 몰라요. 낭독하는 분들도 정말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주일 남은 것을 이걸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읽는 일은 중단했지만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그 일수를 채워가며 그 진도대로 잘 읽어서 10일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10일 통독을 완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 이제 우리 앞에서 이끄시는 최 권사님이나 몇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매일매일 분량을 다시 확인하고 또 재촉하면서 아마 이끌어 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면 안 돼. 봉사를 하다가 멈추고 오랫동안 시험에 헤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포기한 사람, 11조 드리다가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도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잘 되는 사업이 복권, 경마, 카지노 사업,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한 건으로 수지 맞자고 하는 이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박이나 게임으로 성공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가던 길로 계속 갈 때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은 걸음을 걷는 자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었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횡포가 있었고 그를 죽음으로 협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처해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내가 어떤 크리스찬 작가가 사파로 그림을 그려놓은 한 그림을 봤는데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썼어요. 크게. 그래서 기도가 크게 써져서 지나갈수록 그 기도의 글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랬다가 기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글씨가. 그리고 거의 점과 같이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 끝에 보니까 아주 굵직하고 큰 글씨로 기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그림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때로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병들고 이러면 우리의 기도가 약화되거나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의 마지막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림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화를 복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학성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어렵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누구를 욕하지 말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신 성도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고 놓쳤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고 많은 기도의 간증자들이 고백하고 있고 저도 확실하게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학성 가족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 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면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힘주십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말씀의 원주 학성감리교회 김홍구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2838번 원주 학성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